말씀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한 그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6편은 여러분 이제 시편 4권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한 권이지요. 또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0월달 묵상했던 90편부터 오늘 106편까지가 4권입니다. 나머지 107부터 150편까지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신학교 들어갈 때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애매하게 편수를 바꿔가지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 산다는 거 시작도 잘 해야 하지만 마칠 때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죠. 우리가 오늘 시편 매듭을 잘 짓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106편이 4권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5분의 4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권의 마지막 106편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 오늘 우리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권의 주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망하고 회복되기 이전까지의 중간 단계를 시편 4권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은 예레미야 3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 예레미야 33장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황당하게도 다윗 왕조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철회하셨다라는 것이죠. 철회하셨다, 언약을 철회하셨다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 되기를 철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 되기를 철회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조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던 쪽은 백성들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철회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오늘 시편 106편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내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그들의 백성을 향하여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지요.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사로잡혀갔죠.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5권으로 넘어가면 시편 107편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그가 다 모으시죠. 회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권의 위치는 망하고 회복하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 시편 4권의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한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시편 4권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출애굽 정신인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4권의 시작이 누구의 노래로 시작했습니까? 출애굽을 이끌어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이죠. 시편 90편, 그래서 모세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06편의 목적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가 언약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그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예배자로 해방시켰듯이 그들의 백성들을 오늘 인도하시고 다시 해방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회복하신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셔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오던 모든 신음소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다시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눌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오늘 해방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다시 지키라, 회복하시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듣던 구절입니다.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영원함을 감사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감사하느냐?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한다.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그러니 그들의 입술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인자와 선하심을 베푸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악이다라고 느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바로 그 아침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네, 이것은 주님의 권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성공한 사람, 네, 돈 있는 사람,
제가 이렇게 평신도 때나 이렇게 얘기 좀 수다 떨 때 한 말이 있어요. 누가 시집을 잘 가면 정말 그 집사님 딸은 복도 많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배우자를 잘 만나고 남편을 잘 만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된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된다라는 의미, 이 잘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죠. 잘 된다.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공을 한다.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 실패, 공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듭한다면 실패한 자들의 그 상실감, 그 결핍, 그 처절한 낙담, 마음들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절대자 앞에서, 크신 절대자 앞에서 나의 유한함, 인생의 유한함을 긍정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나의 유한함 때문에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그 유한함이 절대자 앞에서 긍정적으로 자각이 일어날 때는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유한함이 절대자의 권위 앞에서 부정적인 자각으로 일어나면 죄책감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리더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자의 권위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자각함으로써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상처와 타인의 실패와 그들의 눈물에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 그들을 느껴줄 수 있는 리더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 또한 그런 상한 심령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냥 그냥 티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 내 인생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 것이지요. 작은 촛불들이 모여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의 나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4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라는 생각이 느껴질 때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졌다라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때 좀 인생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잊혀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고통이지요. 왜냐하면 잊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5절의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기에 5절의 내용으로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산을 자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간구의 내용으로 이 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이 내용,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유산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유산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유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고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죠.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꿈을 먼저 달라고, 내 꿈을 먼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 달라고 하나님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가운데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든든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유산, 하나님의 꿈을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면서 6절에 회개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회개. 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같이 죄를 지었다라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조상들 때문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는다. 조상 탓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 속에서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가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누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저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아야 됐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이 터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되어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에 먼저 일이 터지고 난 뒤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더 고통만 더할 뿐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시간 가운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 이후에 또 벌어졌던 다양한 상황들을 말합니다. 왜 죄악을 회개하느냐?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바로만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홍해 사건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홍해 사건, 광야에 들어서는 그 순간 그들이 불평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느냐?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했던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그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가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더니 그가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사막에서 다 죽게 되었다면, 그런 소문이 난다면 어찌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그 백성들이 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2절은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이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9절부터 1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측면에서는 불가능이지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능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거죠. 마른 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으며 이 마른 땅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편 홍해 건너편에서 광경을 보고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모든 여인들이 나와 소고를 두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일 본문을 보면 그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다리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참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버릇인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약한 프레임이지요. 참 이 버릇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들여지면 이렇게 고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쇠약함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렇게 영혼의 근육을 키우면 되겠죠.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웁니다. 그러면 영혼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나의 마음을 비틀어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 발 앞에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도와 묵상을 삶 가운데 그 뜻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다고 근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야지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행하여지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그런 근육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너의 삶 속에 오늘 들어왔노라.
그래 너의 삶 속에 신음을 유발하는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이 기도, 이 묵상이 행해지는 영혼의 근육들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먼저 성실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심으로 오늘 다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회복함을 받고 소망을 받은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들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허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임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눌러졌던 모든 것으로부터 오늘 해방이 있는 날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오시어 다스려 주시고 개입하셔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꿈을 담은 자로 하나님 이 세상 한가운데 빛을 발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웃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선하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오늘 내 영혼이 족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오늘도 그 은혜로 함께 출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인자와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모르는 자들이 오늘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전능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환상을 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환상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내어드리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곳곳에서 빛을 발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안정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크고 놀라운 은혜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신음 소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눌린 것으로부터 해방케 되는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속히 개입하여 주시어서 주의 빛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환상을 주께서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